행복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제 생각이 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교훈을 제가 다시 정립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어도 대체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일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술가의 작품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쇳덩이, 돌덩이, 나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선사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매 날마다 무엇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위대하고 완벽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선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은 그러한 세계의 현장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말, 개, 돼지, 다른 짐승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아담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성, 연속성이 대단히 심오한 겁니다. 아담이 자식을 자기 형상을 따라 낳은 자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와 인생으로서의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작품을 안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감상하고 또 기뻐하고 긍정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창조력, 그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어서 세상 만물과 인생을 지으시고 그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만 고집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또 내 주위 이웃들에게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도우면 더 좋겠지요.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자가 되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시리에 빠진 자에게 위로해 주는 것도 그것도 큰 사랑과 덕입니다. 지나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이나 덕담이나 미소를 건네는 것도 매우 매우 훌륭한 실천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기독교인이죠. 톨스토이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거인이 와서 금전을 청합니다. 선생님 한 푼 주시오. 자기 호주머니를 뒤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에 거지를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여, 미안합니다. 드릴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거지의 얼굴에 희색이 돌더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저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긍정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나에 대한 긍정, 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사는 것.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잘 살아도 참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적이 있다면요, 그것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피조물들을 지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보시기에 좋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박혁순이, 김성경이, 박상일이, 배우나 뭐 등등 해서 모든 아이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것 자체를 하나하나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은 장미나 백합화나 능소화, 옛날에 능소화는 양반집에만 키우게끔 허락했었죠. 양반의 꽃이라고 해서 그런 것만 좋다, 백합과 장미와 능소화가 좋다라고 하지만 어디 하나님 앞에서 민들레나 개망추나 달맞이꽃이나 쥐똥나무가 보시기에 싫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한떨기 꽃들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비교당하고 또 열등감의 사주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 몫을 놓치고 어떠한 패배감과 수치심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자기 존중감 상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난 별 쓸모없는 거다. 난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난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난 얼굴도 못생겼고 학력도 별로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존중감 상실의 형태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창식교회 성도님들은요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창식교회 성도님들은 조선시대에 상간마마 이상으로 잘 살고 계셔요. 응? 어디 철기밭 한약을요 4시간 만에 갑니까? 상간마마가 한겨울에 멜론이며 수박이며 참외가 얼마입니까? 응? 최고의 어이가 붙어갖고 뭐 진맥이나 뭐 침을 논다 한들 집 근처에 있는 내과 의사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상간마마 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안 해보시네요. 근데 우리는 왜 못 산다, 부족하다,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뭡니까? 우리는 절대치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늘 상대치를 가지고서 비교하며 열등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하버드 학생들도요 열등감이 아주 지나치게 심하답니다. 하버드 출신의 어떤 명사가 자기의 그 옛 학교에 와서 출신 학교에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대목에서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이 하버드를 다닐 때 나 빼고 모든 학생이 다 잘나 보였다 하니까 그 순간 모든 학생이 와 웃는 거예요. 우리는 와, 저 정도 학교를 다니면 뭐 자부심에 충만하겠지? 아니에요. 와 보니까 최소한 나 필적하는 사람, 나보다 이상되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 최고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어떤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눌려있는 거예요. 나만 못하는 것 같다. 나만 못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인즉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괴로움만 느끼면서 열등감만 느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괴로워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혹 그렇게 살아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묘한 지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바로 중요한 것 하나가 이 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생활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너의 생활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먼저 섬겼던 교회의 한 은퇴 장로님이 생각났어요. 참 저를 개인적으로 이뻐하셨던 분이십니다. 장활호 장로님이라고 성균관 때 법대를 나왔는데 법관이 되셔야 되는데 중간에 방향을 트셔서 여의도 밑에 대방동에 성남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성남고등학교에 국민윤리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참 좀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회 산하의 신학원에 교양 과목까지도 가르쳤던 분이신데 그 교회에 교육자가 10명이나 가까이 되는데 언젠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이 그 유심론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심론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어색하시고 잘 못 들은 그 용어일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심론을 얘기하는 그 종교가 소위 불교입니다. 불교. 저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은 여러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기념품 가게에 이렇게 서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팔잖아요. 거기에 의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대목인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라고 하는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부목사한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심론에 관한 이야기냐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덕분에 제가 이 책 저 책 보면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덕분에 우리 기독교는 유심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유심론의 종교는 아니지만 가장 유심론에 관한 아주 유사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마음에서 삶의 이슈,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는 네가 희노애락을 그 네 마음 짓는 일 때문에 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원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불행이 사실 꼭 객관적인 사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어서 살게 되면은 혹간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웃음만 받아들이고 울음은 거부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못해요. 웃음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에서 울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겪고 싫은 일은 겪지 않은 인생 있습니까? 없어요. 성공만 하고 실패를 면피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다면은
승리했던 것, 쟁취했던 것, 웃었던 것, 기뻐했던 것만 작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대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점에서 대작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울고 아파하고 이렇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인생이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왜 재밌게 읽습니까? 빈천한 출신인 그 유비가 여러 역경과 도전, 심지어 큰 전쟁에도 대패하는 그 삶을 경험했어도 결국 성군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재미와 흥미와 짜릿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테의 파우스트가 왜 유대한 작품입니까? 인간의 그 고락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명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특히 청교도 문학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철로의 역장을 왜 우리가 명작이라고 합니까? 하늘로 가는 그 도산길에서 겪는 숱한 역경과 환란과 시험을 겪어내는 그 크리스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대작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여러 일들이 발생할 때 내가 갖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현재를 만족하는 것이 가장 내 마음을 지키는 좋은 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present, 영어로 present죠. 현재는 선물입니다. present는 현재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요. 현재. 그래서 현재는 선물이에요. 현재. 사실 과거나 미래는 추상입니다. 개념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민하니 현재만 실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의 불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실체로 주어져 있는 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을, 현재를 계속 허투루 쓰고 있어요. 허투루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참 죄송합니다. 많은 어르신도 계시는데, 참 우리 아이를 저렇게 어렸을 때 키우던 재미가 쏠쏠했지. 응? 참 토끼 같은 아이들이었지 하는 생각을 곧잘 해요. 근데 나름 제가 그렇게 잘난 인물은 아닌데 애기들을 키울 때 참 이쁘게 재밌게 잘 키웠어요. 추억이 많아요. 지금도 아이들 기저귀 갈라고 하면요, 제가 아주 능숙한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서 똘똘똘똘 말아갖고 냄새 안 나게 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압니다. 셋이나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 채우면서 그런 기술이 익혀졌어요. 번거롭게 유치원을 데려다 줬던 그 시절도 넌지시 그립습니다. 근데 요즘 또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큰애가 고3이다. 또 고3짜리 또 뒷바라지 하는데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빈 도화지를 채색해 나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 아름답게 윤색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한순간 한순간의 매일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고요. 또 근래 이명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어느 60대 부부의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준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참 가사 좋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애 키우면서 그냥 복잡복잡 살았지만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내고 나니 다 아름다웠다. 지내고 나니 모두 살만했다라고 하는 회상이죠. 우리 남자분들 군생활이 아련합니다. 저는 다시 가서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아련해요. 다시 못 가기 때문에 또 아련한 거예요. 그 청춘으로 다시 못 돌아가니까 아련한 거고, 그 고된 군생활도 이야기거리가 되는 이유는 그 청춘에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 안 그런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감사했다. 살만한 삶을 살았다.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우리 인간의 삶, 개개인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철이, 미숙이, 혁순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의 고유성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만질 수나 있나, 들리기나 하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피조물, 또 우리 인간의 그 고군분투하는 개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드러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심오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기 삶 가운데 대하소설 하나씩은 품고 살고 시집 수십 권은 떠안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당면한 삶의 환경에 감수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생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그 섭리를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건강상의 문제, 경제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나만 지닌 삶의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은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합작해서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내 인생의 의미가 오롯이 드러나고 행복의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영원한 뜻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단계가 좀 좋고 잘 풀려도 또 때로는 안 되고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좋았던 환경이 나의 바통을 받아서 좀 힘든 상황으로 넘기고 그 바통을 다시 또 좋은 상황으로 넘기고 해서 여러 환경과 여러 삶의 단계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바통을 계속 넘겨간 후에 결국 마지막 그 파이널 골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바통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리브가의 듬뿍 충만한 사랑을 받다가 형의 냉대와 또 형의 분노에 의해서 또 아버지의 배신감에 의해서 집에서 혼자 나와서 그 광야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서 그 팔레스타인의 추운 한밤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돌베개를 적시는 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내 아들로 이쁘게 자랐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짐승의 울음을 들으면서 잠을 쳐가는 그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어요. 근데 영환이 뜨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커다란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그 사이로 위대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육적인 눈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의 차이입니다. 요셉도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귀한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날 때 형들의 또 질투를 얻어서 이집트의 누리로 팔려갑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음모로 배반했어요. 감옥에 하옥됩니다. 이팔청춘 종살이 감옥살이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웃에게 선대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요셉의 일대기, 결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면밀히 이렇게 고찰하자면은 그의 삶도 시시때때로 상황 가운데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저 손에서 또 달리 다른 손으로 바통처럼 이렇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서적이라든지 자기관리법 서적을 보면은 무조건 너를 긍정해라, 낙관해라. 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낙관할 수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긍정할 수 있다. 이것이 무조건 낙관해라, 무조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라, 이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인생은 유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쉽게 칠 수 있는 이 종이도 콘크리트나 철벽에 붙여놓으면 함부로 찢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기분을 잘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환경의 씨앗을 기분이 감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결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특히 앞에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칭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평생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서 여러 세미나 장소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일대 목사님이었던 김영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대인 기피증 때문에 아주 힘들었답니다. 다 개개인마다 다 그러한 그 내면의 아픔이라든지 그 문제를 다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상하게 할 생각과 기분을 내가 거부할 수 있도록 작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지위와 막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에 있어서도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혀, 자기 말을 잘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서 살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혀는요, 내 속사람과 내 바깥의 환경의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그리고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짓는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그래서 내 혀를 잘 길들이면 대부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함,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에 초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같습니다.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혼잣말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두시고 하나님은 사역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불러일으켜 하신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잣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내 혼잣말. 그거 분석하면요, 의외로 소름 끼칩니다. 뭐 지가 잘난 줄 알아. 이런 시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죽겠다. 한다든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소망적인 언사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특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 배우자, 자식.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이 탁 터져버리는 둑이 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그래서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탁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천륜으로 맺어진 이 가족 간의 관계에 금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인데 가장 상처 입히곤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말을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빠는 기대한다. 괜찮다.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엄마가 우리 딸한테 기대가 커. 괜찮아.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극복할 수 있어.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하십시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십시오. 축복받고 싶으면 축복하십시오. 내가 성공하고 싶으시면 남을 성공시키십시오.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고 복음의 근본적인 이치입니다. 미래에 내가 받게 될 것을 지금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상태는 상당히 자기 존재감을 잃고 눌려있거나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아들아, 딸아, 소망을 갖거라. 나는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이 거친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저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닫고 있는 것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술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439장 드립니다. 438장